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은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말미에 다루었지만,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로 공적 활동, 공생의 바로 시작에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공간복음에 이미 나타난 성전 정화와 비교해 볼 때 요한복음의 묘사는 조금 더 또한 자세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도대체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우선 이 12절 본문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말 성경에는 제자들이란 말이 있지만 사실 사본들을 좀 따져보면은 아마도 이것은 후대에 삽입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이 성전 정화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특별히 성전 정화 사건의 제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후대에 어떤 요한복음 읽는 사람이 편집자가 이 제자들이란 표현을 자연스러운 그러한 내용을 위해서 삽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어머니의 이름이 이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형제들이라고만 말할 뿐 그의 이름들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이 12절은 이제 갈릴리 가나의 사건 이후, 따라서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따로 이제 그의 형제라거나 예수의 형제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마도 예수의 형제들이겠죠. 그렇게 이제 함께 예수와 예수의 가족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으며, 그리고 바로 예수 혼자 거기서 여러 날 있지 않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13절까지 포함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2절이 굉장히 불필요한 구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의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을 의식하면서 쓰였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나타난,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가 봤을 때 뭔가 예수님의 약점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삭제를 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12절에 그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어질 내용을 또한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이 12절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강의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 맥락, 12절과 13절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공간복음의 예수 가족과 가버나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공간복음에서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둘째로, 공간복음에서 가버나움도 이제 갈릴리에 속한 어떤 그 장소로서 예수의 초기 사역의 주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간복음에 보면 이제 그 도시가 회개하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이제 악한 도시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의 사역이 말하자면 일종의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요한복음 역시 그런 걸 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공간복음,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예측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묘사가 이제 6장 5절에 있는데, 그 구절에 의하면은 아마도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는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표현을 요한복음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가버나움으로 가기 전, 요한복음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공관복음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가 사역하기 전에 예수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런 공관복음의 많은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12절을 아예 쓰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공관복음에서 약점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시켜 버림으로써, 사실 예수는 가버나움에서 별다른 기적을 아예 행한 적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런 어떤 고뇌와 그런 것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요한복음은 고등 기독론,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집중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냥 그렇게만 집어넣으면 이제 이 장면 전환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중하게 12절과 13절에서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복음의 이 장면은 실제로 어떤 그 역사적인 지리적 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신학적, 문학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둔다면, 지금 요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그 묘사에 또한 집중해 본다면 어떤 표현이냐, 예수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여러 날 거기 머물지 않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장소적인 이동의 묘사가 있는데, 물론 여기 중간에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것은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12절과 13절을 봤을 때 내려가서 얼마 있지 않고 올라왔다. 이 세 동사는 소위 말해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용어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죽음과 부활과 연결된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성전 정화 사건도 혹은 앞으로 이야기할 한 에피소드도 바로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이 동사의 사용을 통해서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관복음의 예수 신앙과 요한복음의 예수 신앙 너무 다르죠. 실제로 너무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복음서 간의 차이점들을 바라보면서, 이 차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실천적으로만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신약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가 응용해서 이러한 복음서들의 그 작업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신앙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인격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내가 믿을지 거부할지, 만약 믿는다면 어떻게 믿을지, 예수의 무엇에 집중할지는 개인의 심성과 인격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용감한 결단을 바로 요한복음의 그 저자에게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순히 요한복음 저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그랬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 예수를 믿을지 결단하고 용기 있게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성숙에 따라서 예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현실인데, 그게 뭔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인데, 이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가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비록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를 떠올려 보면 어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 해온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여 있으면 다 자기가 믿는 예수가 다 조금씩 달라요. 크게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10대 때 믿었던 예수, 그리고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시간이 가면서 믿는 예수가 다 달라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거기에 그럼 등급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어떤 예수가 더 진짜 예수다, 어떤 예수는 가짜 예수다. 물론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종교는 분명히 어떤 그 반성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신학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도대체 그럼 이러한 신앙의 차이는 그럼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건 뭐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신약 성경책을 들고 있어도 그렇게 100명, 1000명, 10,000명, 그리고 내 10년 전, 20년, 30년 신앙이 다 다른 이유는 예수가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심성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성을 다스리고 성숙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뭐 정직한 자기 성찰, 그것이 없다면은 단순히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영향을 미친 것은 공간복음에 영향을 미친 것과 달라요. 말하자면 공간복음의 저자가 어떤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신앙을 가졌겠죠. 오로지 그것만 고립돼서 받은 게 아니니까. 이제 그거랑 달리 요한복음의 저자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영향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리스 철학 같은 것이 있겠죠. 아마도 그러한 어떤 철학에 몰두했던 자가 가질 수 있는 예수 신앙은 뭐 아마 요한복음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그러면 뭐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철학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회귀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도. 우리가 그러한 요한복음의 그 저자의 태도를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공간복음의 예수신앙을 맹목적으로 내지는 무비판적으로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 선배들, 그리고 아니면 주변에 그러한 어떤 신앙들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생각한 그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등기독론, 선지한 로고스라는 예수신앙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결코 여러분 맹목적이거나 무비판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더 생각하고 더 반성하고 우리가 뭔가 정답을 알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또한 지금 나의 인격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단계 더 혹은 또 다른 차원의 예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렇다면 이제 예수가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서 이제 성전 정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분명히 이제 공간복음의 전승을 요한복음이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비교해 볼 때 조금 이제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복음은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 사역의 말기에 배치한 데 비해 지금 요한복음은 굉장히 초기에 거의 처음에 이렇게 배치합니다. 이 사건을. 사실 공간복음의 장면 배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에 따르면은 예수가 서서히 사역을 하면서 명성도 얻고 또한
추종자들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당연히 그를 맞이하는 군중들이 있겠죠. 그러한 자기를 환호하고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러한 과격한 행위를 하고 또한 과격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감히 유대 지도자들이나 매매하는 자들이 함부로 예수에게 손을 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복음의 어떤 그 이야기의 흐름,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은 아직까지 예수를 아는 군중은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누구도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는 공중설교 한 번 한 적도 없고 그가 요한복음에서 일으킨 기적은 아직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긴 하죠. 물론 물을 포도주로 바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도 극소수입니다. 요한복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로 연회장도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의 제자는 기껏해야 5손가락 안에 꼽죠. 그런 예수가 갑자기 그냥 6월절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가 없다? 이것은 아무래도 제대로 된 어떤 그 실제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대인과 예수의 대화를 보더라도 이것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암시 가운데서 굉장히 심오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집중을 해서 보면은 예수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은 이야기, 그 사건 자체, 뭐 그거에 대한 묘사, 표현, 뭐 심지어 강조점 이런 것들이 공간복음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이 일 후에 이어지는 그 예수와 유대인의 대화가 사실 요한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성전 정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유대인과 예수의 대화를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의 전설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지금 뭐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마음속에 이제 떠올린 그런 생각이 바로 이제 시편 69편 9절인데 이 험악한 상황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그러한 인용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런 성경 인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행동을 지켜본 유대인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의 말,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겠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짓을 하고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면 넌 도대체 누구야? 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이전에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딱 듣고 이미 이제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사건, 뭐 사태, 혹은 뭐 행위 등을 뭐 총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대화라기보다는 예수가 지금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를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 저자가 준비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행위 자체는 사실은 공간복음이 말하는 대로의 의미가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어떤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과 성전 그 자체의 어떤 그 기능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만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성전 정화 그 자체 너머의 어떤 또 다른 심오한 의미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으니까 와우 놀랍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성전 정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전 정화라는 이러한 행위를 한 것도 어떤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공간복음에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공간복음 맥락에서 묵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말들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유대인의 바로 그 질문, 내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느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말이 요한복음 고유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간복음에서 내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작 공간복음에서 예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산헤드린의 거짓 증인들 그리고 십자가 처형 그 주변에 둘러싼 구경꾼들의 입에서 나온 말일 뿐이지 실제로 그러한 말을 예수가 직접 한 적은 없어요. 물론 그 공간복음도 그런 그 산헤드린의 가짜 증인들이라거나 혹은 뭐 십자가 그 처형 가운데서의 그 구경꾼들의 그 입을 통해서 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야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어떤 부활로 암시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공간복음만 읽으면 도대체 예수가 정말로 그 말을 한 것인지 좀 아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가 진짜로 저 말을 했단 건가? 아니면 저걸 지어낸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성전을 헐라라는 그러한 말은 없지만 공간복음에 보면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전혀 다른 맥락에서 소위 말하자면 종말론 담화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설교하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원래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공간복음의 모호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과 구경꾼의 입에 있던 말을 직접적으로 예수에게로 가져와서 그리고 예수의 그 종말론 담화와 연결시켜서 아예 이러한 장면에서 새롭게 배치를 시켜 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게 헤롯 대왕이 약 기원전 20년경 전에 이제 20년경에 성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증축을 했죠. 그런데 그게 46년이나 걸리지 않았어요.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사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완공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정작 뭐 헤롯이 이렇게 공들인 시간은 뭐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이어졌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는 이상 사실 46년이라는 기간이 딱 맞아 떨어지게 나올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 46년은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전이 진짜 그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46년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왜 어디서 46년이 튀어나오는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요한복음 이 본문 말고 이제 또 나머지 부분들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그제서야 아하 하고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강의 설교다 보니까 조금 앞당겨서 그것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의 나이를 추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이제 후반부에 읽다 보면은 예수가 유대인에게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네가 나이 50도 못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세쯤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특히 이제 누가복음의 예수의 나이대가 다르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요한복음 현재 장면에서 이어지는 예수의 말을 지켜보면 이 성전이라는 말로 가리키는 것은 진짜 건축이 아니라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의 공생애를 일반적으로 이제 3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공간복음만 보면 사실 3년이 아니에요. 1년입니다.
3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요한복음 때문에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6월절이 이제 3번 반복되니까 1년에 있는 명절이 3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생애가 3년이구나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30에 공생애 시작해서 33세 십자가 처형에 당했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조화시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그냥 조금은 거칠게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 읽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화를 시키는 거고, 실제로는 그게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나오고 지금 이제 처음 언급됐죠. 그리고 뭐 6장, 11장에 이어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그럼 종합해 보면 뭐냐? 이 46은 예수의 나이이고, 그리고 희년의 해, 그러니까 7해 7번째가 되는 그 49년 해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실 이런 수비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진지하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그냥 요한복음 저자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게 없더라도 어쨌거나 요한복음은 지금 이 성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진짜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 자기의 몸을 가리키고 이 이야기 전체가 부활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비학이나 뭐 이런 것에 복잡한 추론이 어떻게 보면 크게 뭐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강해 설교니까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는 성전을 헐라라는 명령어를 그렇게 이제 사용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같은 경우는 실제 성전이 파괴된,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 그때 이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그 기간 가운데 이제 파괴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성전 파괴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시대는 공간복음이 쓰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성전 파괴라는 것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시대가 달라요. 이제 아마 당대에 실제로 어떤 그 종교적인 중요성과 힘을 가졌던 그러한 공간은 성전이 아니라, 이미 성전은 파괴되고 없으니까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었을 겁니다. 회당. 성전에 대한 열정은 공간복음 시대만큼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무너짐이 그토록 뭔가 이 파괴적인 그러한 충격을 주진 않았을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기원전 그 6세기경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 두 번째 소위 말해서 제2성전이 무너졌을 때의 충격은 그렇게는 크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초기 랍비 문헌 아보트 라비 나탄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어떤 유대인들의 심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시대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성전을 파괴를 두고 슬퍼하는 요슈아 벤 하나니아를 다독이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여기 이제 아보트 라비 나탄 4장에 있는데, 이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을 때 랍비 여호수아가 그를 따랐고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았다. 랍비 여호수아는 울부짖었다.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던 곳이 폐허가 되었구나. 랍비 요하난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이것과 같은 또 다른 속죄의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인애의 실천이니라. 기록된 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제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독이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제 랍비 문헌 하나만 가지고 이게 유대인 전부가 그랬다, 그렇게 획일화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하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성전 재건을 또다시 꿈꾸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 문헌들도 있어요. 뭐 기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성전 재건을 진심으로 원하고 그런 것들에 또 이제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이제 제2차 유대 로마 전쟁 바르 코크바의 난이라는 것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럼에도 그것의 비현실성을 사실상 깨닫고 회당 중심으로 유대교를 이어나간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요한복음의 진정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대비되는 것은 성전과 예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간복음의 개념이고, 여기서 명시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금 여기서 대비되는 것은 토라와 예수 내지는 회당과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어차피 요한복음 시대 이미 성전은 무너졌고 수십 년간 이미 지나간 그런 기정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참된 대안이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예수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시대 때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랍비 회당 뭐 유대교에 그럼 하나님이 없느냐?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반유대주의를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종교의 본질의 의미에만 우리가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을 보면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그 거짓 증인들 그리고 뭐 구경꾼들의 입에서 세운다 라고 해서 좀 건축 용어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가 일으킨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실제로 헬라어도 좀 다르고 이제 정말로 그야말로 부활이라는 언어가 아주 짙게 깔려있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 성전을 헐라는 명령, 이 두 개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은 예언이고 성전을 헐라는 명령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인의 성전에서 지금 예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소위 말해서 유대교의 유월절의 기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또한 성전을 헐라는 나를 죽여라. 몸이니까 자기 몸이니까 나를 죽여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희생이 이제는 예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는 것이죠. 진짜 유월절 희생양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식으로 제물을 바치는 동물을 바친 희생제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희생에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뭐 가나안 혼인잔치와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둘 다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예수의 피 그리고 성전은 예수의 몸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그래서 2장 전체가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성찬 신학이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특히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성찬 신학은 다음과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미 예수는 분명히 선재한 로고스로 그 성육신을 통해서 이미 충만한 진리, 은혜, 영광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충만한 진리를 온전히 이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는 성육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찬신학과 더불어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교회론, 성령론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설될 수가 있을 텐데 뭐 시간 관계상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차차 이어질 그런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핵심은 예수의 몸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한 인간 개체가 아니라 교회가 될 것이므로 그의 몸이 헐어지고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예수의 육체를 먹는다는 개념을 제시하고 뒤이어서 그리고 부활체의 성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자아로서 성령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 파송 이후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로고스의 목적이 비로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모든 신학적인 암시가 사실 이 짧은 장면, 이 짧은 말들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요한복음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과업은 부활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그냥 그것만 딱 보면, 지금 2장 여기만 딱 보면은 이게 공간복음과 뭐가 특별히 달라 보이지가 않는데, 요한복음 전체가 어떤 지금 목적을 가지고 쓰인 것인지, 그리고 전후 좌우 그 다음에 언어를 세심하게 살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참된 진리의 계시, 하나님의 해방, 그러니까 성전에 갇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족속, 온 우주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해방, 그리고 영생과 구원을 위한 사역은 이미 아무런 그 효력도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은 그런 기계적인 종교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깊이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신앙, 그리고 이런 신앙의 공유, 연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과연 우리는 참된 신앙을 고민합니까? 아니면은 그저 맹목적으로 타인의 신앙을 무비판적으로 그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의 글쓰기가 우리를 그렇게 반성시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는 종교 활동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들은 잃어버렸고, 예수는 성전의 의미, 6월절 그 희생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짧은 말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러한 깨달음이 없다면은 바로 그 유대인들처럼 그저 연례 행사, 반복되는 종교 활동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또한 그에 비추어서 나의 예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신앙을 되새깁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아니었는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종교 활동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수 신앙을 반성케 하시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